우리의 평생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행해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모습들을 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진 사람들의 신비함과 또한 의욕을 가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속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를 오늘 성경은 3,000이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이 3,000이나 되는 숫자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찔림과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령의 임재와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4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회개와 함께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 고백을 넘어서 그 죄가 죄인됨을,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동시에 참된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참된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임하신 그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과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뭘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뭘까?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나타남을 통해서 역사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역사는요, 첫 번째로는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씻음바 되어졌다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줄 압니다.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과 상황과 형편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먼저 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승천과 제자들의 자세, 마음에 대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누구나 다 믿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곳에 함께했던, 그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겨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올라가신 이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시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은 주셨지만 아직도 연약함 속에서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눈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떠나가신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과 떠나가신 예수님에 대한 뭐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의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꾸짖죠. 천사가 꾸짖습니다.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느냐?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느냐? 두려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공허함의 자리가 그들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집니다. 빈자리가 생겨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올라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짐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너무 많은 게 인생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조차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움조차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허함조차도 오늘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담대케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좀 예배 생활, 하나님을 믿는 섬김의 생활 제대로 좀 해봐야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된 삶을 살아봐야지. 결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결단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조차도 할 수 없는 그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물론 그 모든 구원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비춰지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고 그 역사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결단한 것 같지만요, 결단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공허했던 제자들에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되었고요,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가운데 나타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그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설교를 행한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공허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제목 그대로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있었고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한 여러 말로 여러 모습들로 확증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패역함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딸 안방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역사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은,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의 모습들은, 공허하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악함이 있고 저런 악함이 있고 누구는 저런 악함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추악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추악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오는 감격과 여기서 오는 능력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가치와 기쁨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첫 구원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뒤집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눈물과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점점 복음의 능력들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우리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물론 그런 형태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사심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많은 얘기로 다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정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 떨림이, 그 가슴 아픔이 여러분들 안에 언제 있었고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오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제 찬송가에 예전에 적어놨던 메모를 좀 봤습니다. 이건데요, 아주 심오한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맨 윗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배에 진지하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배에 진지하자. 예배에 진지하고 내 모든 것들을 쏟고, 거기에 내 진심을 쏟고, 거기에 내 열심을 쏟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늘 들고 다니던 찬송가였는데 그냥 있는 건 봤는데 자세히 안 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시 한번 보면서 불과 한 3, 4년 전에 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분명히 열심을 낸다 그랬는데 내가 또다시 부족함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또한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진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00명이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심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만 쳐다보던 공허함을 가지고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 온전한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포인트 못 맞추니까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허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욕망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할 것입니다. 인생은요, 참 가치는, 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참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참된 행복이 없고 공허함이 있다면, 저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초점에 온전히 맞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실제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네. 우리의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잘못 어긋났던 틀린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원하셨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그 시선, 그 모습, 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이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뭡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뭡니까? 4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 목사의 가르침 이렇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다고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교제는 뭐겠습니까? 이들의 교제는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 감격을 서로 쉐어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경험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고 하는 말씀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러면서 떡을 뗍니다. 식탁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요? 120문도가 아니고요, 그 역사함을 받은 그 3천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곳곳에 모였을 것이고요, 또한 흩어져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들은 하늘만 쳐다보던 공허하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포인트가 맞춰졌고,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거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43절 이후에 나타났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그거 자체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이고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에 그러한 형태를 다시 추구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형태적으로 물론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4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건 뭉쳐만 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펼쳐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기,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모여만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똘똘 뭉쳐있던 교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바꿔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똘똘 뭉쳐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까지도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또한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찔림이 있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도저히 멈춰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떨림이 우리 안에 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찔림이, 이러한 떨림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외침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러면서 이제는 죄인으로 떨림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찔림이 있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찔림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그 찔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내 생애를,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그 찔림 때문에, 그 말씀의 떨림 앞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 때문에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다시 범죄하는 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있었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것과 달리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조차도, 내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모습과 그 자리까지라도 이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게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고 우리 교회도 역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른 교회 없다고 우리 교회 없다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 어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